저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수요 기도회 때 요한복음을 쭉 보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에서 수가성 만나는 여인의 이야기는 그 파트 제가 매주 해주는 수요일마다 어느 이야기거리의 내용으로 보지 마시고 그 이야기 속에 파트 구원의 사역을 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 얘기도 하고요. 우물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물로 구원받는 이야기, 남편으로서 구원받는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나 구원의 과정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 드릴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예배 그 단어로 여러분께 예배가 무엇인가 전도하는 것이 예배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그 다음 시간으로 요한복음 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앞부분에서 보면 제자들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와갖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라삐어 잡수소서 그러니까 뭘 먹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을 갖다 뭐 정오 때가 돼서 점심을 안 먹었다 이런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먹는 얘기를 하는데 이 먹는 얘기를 볼 때 구원의 관점에서 보지 못한 말이면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무엇을 먹느냐. 이 양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잡순다, 양식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31절에 맞춰놓고 원문 한번 볼게요. 파고라는 단어예요. 파고라는 단어인데 한 군데서는 똑같은 적인데 잡수서서 여기에서는 먹다 이렇게 써놨어요. 뭘 먹었냐 이거죠. 근데 먹은 사실이 없거든요. 먹은 사실이 없는데 먹는 거로 얘기하면 물 길러 왔다 그래서 물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 얘기는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뭘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 양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브로시스 해갖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먹는다, 먹을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먹을 것이 무엇인가, 양식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준비한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먹는다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맛보다 그래갖고 1089번 규오마이 이렇게 쓰고 지금 보는 거죠. 파고 이렇게 하고 먹다, 뭐 대식가, 기호식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식 이런 부분들 보죠. 1035 브로시스 이 단어가 비브로 로스코 먹다에서
온 단어죠. 근데 그 단어보다 더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2068번 에스티워 먹다. 그래서 네스테이아 금식 이름입니다. 먹지 않는다는 거죠. 먹지 않는다는 의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살리셔야 돼요. 그리고 먹는 것 중에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 생수 먹는 얘기하죠. 그게 마신다. 내가 주는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이 피누라는 단어 써요.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파생이 됩니다. 뭐 음료수라는 말도 있고요. 연회장 이렇게 얘기하죠. 연회장에 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피오테스. 그리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포타모스 강 얘기하는 거. 창수가 넘쳐 이를 때도 포타모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포트리온, 그려 잔 이런 의미로 쓰여요. 이 부분을 전체 봐야지 먹는다 이런 의미를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양식 그러면 자동으로 지금 7시니까 회사 다녀온 사람들은 저녁 식사 양식을 하죠. 그 의미가 우리 삶에서 많이 관념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먹는다 그러면 음식으로 바로 갑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 수가성 여인하고 계속 얘기하다 이게 넘어오는 장면이거든요. 27절. 이제 예배하고 남편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물 얘기했죠. 남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예배 얘기했죠. 그리고 물동이 버려두고 이런 사건인데 그 다음에 먹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상관관계를 좀 찾아야 되거든요. 왜 갑자기 29절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장면이 바뀌어요. 먹는 거로. 그러면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니라. 이렇게.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다, 양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야죠. 뭘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이 의미를 좀 찾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양식이 뭐겠어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구절이 여러분들은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먹는다, 양식 이렇게 얘기할 때 삶에서 먹는 거하고 양식 부분을 갖고 오면 성경하고 좀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먹는 것이 무엇인가, 양식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야기가 달라지면서 성경에선 먹는 게 무엇일까? 양식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양식이 씌어져 있는 그런 구절들이 좀 생각이 나죠. 그 구절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이 있고요.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꼭 이런 의미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처럼 양식을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럽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그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어떻게 믿냐 이거죠.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믿음이 있냐 이거죠. 믿음 있는 사람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 그럴 때는 신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를 나가면 구원의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구원 얻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야. 근데 그 믿음에는 구원 얻은 자는 교회 생활 거기에 격에 맞는 준하는 행동들이 있겠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 가운데 삶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2제자를 성경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사용을 해요? 사도 바울 선지자를 사용을 하죠. 사도행전서부터. 12제자들도 많이 은혜 가운데 일을 합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12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게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의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믿음의 일입니다. 근데 29절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잘 보지 않으면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있지 않아요. 2000년에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는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 제자를 영접하는 자들. 그럼 제자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을 제자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제자들한테 너희를 영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누가 제자들이 될지 이 영접해야지 제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그러면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 그러면 제자의 삶을 사는 제가 나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첫 일성을 띠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의 삶에 관해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듣지 않으면 그분은 그냥 가시겠죠. 근데 예수를 믿는 분들은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저와 같이 성경의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삶 가운데 풍요하고 풍요로운지를 느끼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게 영접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우선 제자인 우리를 만나줘야 됩니다. 이런 영접이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일이고 우리를 만나주는 일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누구? 예수님을 영접한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써는 겁니다.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렇게 아까 요한복음 6장 27, 28, 29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2000년 전에 맞춰놓으면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한 구절만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 내용을 잘 모르면 따로따로 보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인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켰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나 보내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가겠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이 있다 이 의미를 잘 살려내야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냈나요? 근데 영접한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영접했어요? 제자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근데 조금 전 읽었던 내용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이 땅을 살다가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줄 알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죽어서 아버지 만나러 간다 그러면 이 구절이 충돌이 돼야 됩니다. 구절을 한 번 더 보완시키는 구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보완시키는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죠? 그가 태초 하나님과 계셨고 2절.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로고스, 신의 현현,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 갖고 제가 스트롱 코드 사전을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고 결론 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런 찬양과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그냥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만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랑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이 현실적으로 들어간 그런 모습들이 그려집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들어갔다 이럽니다.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죽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지금 보는 23절 번역한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나 1인칭 복수죠. 거기에 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얘기하는 거죠. 저는 신앙의 첫걸음에, 기본의 성경의 첫걸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인지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인지가 되면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전해주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시면 하나님도 영접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심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겠죠. 얼마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 있었죠. 굉장히 대단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을 영접한 신과 함께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되신 분들은 마태복음 10장 40절도 다르게 보인대요. 10장 4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누구요? 제자인 나를 영접. 근데 너희 영접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영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영접하는 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뒤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2000년 전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은 과거, 현재 이렇게 많이, 근데 구원은 다 현재 사건으로 해놨어요. 지금 현재 나의 구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뒤에 나를 영접하는 자 너희를 나를 봐야 됩니다. 제가 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야? 예수도 영접하고 나 보내시니 누구? 하나님 아버지도 영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너희를 하고 여기 나를 하고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고 여기는 제자인 나를 너희 제자인 나를 현재 사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영접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 주고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성경의 구원의 접근을 하면 이 성경 보는 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점에서 내가 행동하는 일하는 복음 전하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양식을 위하여. 그 다음에 양식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구절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를 시작하면 주기도는 꼭 하죠. 그 와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영접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다는 사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1장 20절 통해서 제가 하늘에 우리를 앉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10절 읽어주세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예요? 우리를 하늘에 앉혔죠. 그게 뭐예요? 구원 얻은 거죠. 그게 하늘에서 이룬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다음에 아까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29절, 30절 내용과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내용이 뭐예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는 거죠. 그게 영접시켜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건을 영접의 사건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하늘에서 이룬 다음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있다가
하늘에 어디에서 올라갔어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앉혀진 구원 얻은 사람이 구원 얻지 못한 땅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서 얘기한 내용이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을 뭐예요? 하늘에 앉혔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뭐예요? 영접 사건을 이뤄내는 거죠. 그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과 뭐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 우리가 어디 내려가서 우리를 영접하게 해요? 땅에 내려가서. 그러면서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이 된 거, 세메론. 현재 사건이 된 거, 구원 얻은 날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언제 먹는 얘기를 했어요? 수가성 여인의 구원 얻은 사건을 양식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도요, 세상 단어로, 내용으로 하면 양식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양식이 나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고 10절 맞춰놓고 원문으로 볼게요. 6장 10절 슈퍼바이블 볼게요. 이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보는 프로그램이 조금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에피테스 게스 이러면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점이 보통 한글은 아래 찍혀져 있는데 이렇게 위에 찍혀져 있어요. 이 점은 무엇이냐면 뒷문장이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의 10절의 문장을 뒷문장에서 보완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앉혀서 구원 얻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전하려고 하늘에 있다가 땅에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이 내용을 풀어주는 겁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그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죠. 마르톤이 되는 거죠. 이 떡이라고 많이 쓰이거든요.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죠. 이 주기도문은 9절서부터 볼게요. 뭐 제가 해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면서 여기 점 찍혔죠? 9절에서 다 점으로 이어져요. 10절도 부연 설명, 여기도 부연 설명, 여기도 부연 설명. 내려가 볼게요. 12절도 부연 설명 이렇게 됩니다. 12절까지 이렇게 부연 설명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점이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마침을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 영광이 얘기할 때 호티 그러면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면서 이것도 사실은 호티도 부연 설명이랑 같아요.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응?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럽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구원 얻었다는 거죠. 구원시켰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 내용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 주기도문 누가 해요? 예수 영접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 때 보통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겁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어떤 행위? 그냥 예배만 드리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써놨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알아야지 풀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뭐예요? 우리들의 양식이다. 그래서 그 양식을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는 이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해요. 사도행전 가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도 잘 알지 못해요.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의미를 못 찾으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성령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2장의 내용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로 아는데 성령이 임해졌음을 발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과거형으로 썼대요. 얼마 안 있으면 성령 강림주일 올 때 제가 아마 그거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할 겁니다. 좀 궁금하신 분들은 기다리셨다 성령 강림주일에 그날 성령이 임했는지 아니면 성령이 임해진 걸 깨달았는지 성령이 무엇인지 제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던 거고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하나님도 영접했다는 겁니다. 어떤 성령을 또 받냐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입니다. 어떤 성령을 여러분은 얘기하십니까?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신 하나님인데 성령이신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우리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성령을 받아들이려고 아버지 성령보다 더 큰 성령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초로 간단한 기준점이라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에서 구원 얻은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죠.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원래 뜻이 뭐예요? 구원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린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12절에 또 부연 설명한 거죠. 죄인을 사해주는 행위라는 거죠. 기도하는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죄사함을 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면 왜요? 생수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남편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이런 얘기. 예배. 뭐야? 개를 향해서 간다. 복음 전하러 간다. 다 구원에 관한 거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에서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혼혈이 돼 있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 내용의 밑바탕에는 죄인이라는 소리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죄인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물과 생수와 남편과 예배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지금 와서는 먹을 양식.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언젠가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써놨던 것입니다. 30절로 다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제자들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 뜻이 하나님 일 하는 거거든요. 잡수실 거를 갖다 드렸는가. 누가 우리한테 복음 전해라고 사람 보냅니까?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지 않으면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 행노의 초반에 행노의 고나요.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행로에 권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자꾸 편하게 하시려고? 복음 전하시려면 정말로 간쓸게 다 빼줘야 됩니다. 그냥 안 전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행로에 권했다고 그러는데. 7절, 8절. 사마리아 여자 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갔겠어요? 복음 전하러 갔죠. 예수 그리스도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옛날에는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이 뒤에서부터 생수, 남편, 예배 이 얘기한 것이 양식에 관한 얘기였대요. 구원시켜주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잘 몰라요. 이런 것을. 다시 30절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뭘 잡숴야 되는지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의역해서 많이 풀어요. 아까 윗구절에서 동네에 들어갔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갔다. 그래서 뭐 음식을 싸갖고 왔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근데 32절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복음에 먹을 일용할 양식 얘기하잖아요. 구원에 사역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서부터 제자들이 한다는 거죠. 이 사복음서에서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딱 한 번 나오기는 하는데 없어요. 복음 전하는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어렵겠죠, 좀. 어리면 전도 잘 못합니다.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다 그러면 뭐로 표징이 되냐면 전도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전도도 못하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전도를 해서 전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구원 얻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저는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은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잘 알지 못하니까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 거예요. 먹는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시대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주기도문과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 그것을 몸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식의 부분으로 이 구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양식이 무엇인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부분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일 유튜브가 올라가면 아까 봤던 그 표, 양식에 관한 5단어가 써 있는 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제가 보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거나 이 바이블 성구 사전만 나오는 데만 찾아가서 잘 보시면, 좀 시간 내서 잘 보시면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구 사전을 볼 정도의 그런 능력이 되신다 그러면 무조건 구원의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양식이 무엇인지, 나의 양식은 곧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귀결돼서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양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보이시는 35절 이 추수에 관해서 넉 달이 지나 추수할 왜 넉 달이라고 그러는지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거두는 자는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런 내용도 있죠. 이런 부분하고 같이 보면서 심고 추수하는 이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